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작년부터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5월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쭉 계속해 왔는데 이제 거의 끝마칠 쯤이 되었습니다. 1년을 넘게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달려가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선장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그 잔잔하던 밤바다가 갑자기 뛰어놀기 시작하더니 배가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배의 키를 잡고 버둥거려 보았는데 그만 키가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파도에 이리저리 배가 흔들리자 나침반도 이제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이제 우리 모두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선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밤새도록 폭풍우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도 다 지쳐버렸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새벽이 되자 사람들이 다 배 갑판에 널브러져 있었죠. 그런데 배가 어느 곳에 닿아서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살펴봤더니 섬의 해안가에 배가 무사히 다 있었던 것이지요. 그제서야 선장이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배의 키가 고장나지 않아서 밤새도록 그 키로 배와 싸웠다면, 폭풍우와 싸웠다면 배가 어떻게 되었을까?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좌초하고 말지 않았을까? 비록 폭풍이 배의 키를 빼앗아갔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예기치 않은 광풍이 몰아칠 때가 종종이죠. 그러면 내가 꽉 붙들고 있던 삶의 핸들이 고장이 나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나침반과 같은 것들이 이리저리 마구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잠시 길을 잃었기 때문이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정교한 손길이 우리의 삶의 좌표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가던 바울과 그 일행이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무려 14일 동안 12번도 더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지요. 배가 부서져 갔고 화물과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배 위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고 하나님은 바울이 드린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배를 붙드니까 정처 없이 떠돌던 그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분명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극입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부서져 가요. 그리고 배에 실었던 모든 기구와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멜리데라는 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면 보통은 배가 남쪽 아프리카 북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남쪽으로 간 게 아니라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칠리 섬 가까이에 있는 멜리데로 가게 되죠. 여러분, 멜리데는 로마에 더 가까운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고 정말 신비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이 풍랑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자이크를 만들 때 한 조각 한 조각 이어붙이면 이게 도대체 뭔 그림인지 무슨 모양인지 처음에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자이크 조각이 다 맞추어지게 되면 큰 그림이 완성되면 우리는 비로소 이 그림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생의 모자이크를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 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볼 수 없고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신만고 끝에 바울과 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죠. 그런데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차가웠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그러자 섬 원주민들이 난파당하여서 겨우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불쌍했는지 불을 피워서 특별히 그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죠. 이때 사도 바울도 몸을 사리지 않고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스스로 나뭇가지를 거두어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참으로
놀랍고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심지어 이 독사가 바울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독사가 바울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우연찮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 죄악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정의의 신이 이 사람을 독사로 심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앞뒤 따지지 않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묻지도 않아요. 무조건 손가락질부터 하고 봅니다. 교회가 저래.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래. 비난과 조롱의 독침을 마구 쏘아대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럴 때마다 참 힘이 듭니다. 참 마음이 괴롭죠.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선우가 이렇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설사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줄까요? 믿어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해 버립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정죄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이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아니, 저는 기대했다고 봐요. 이제 저 사람은 독사의 독으로 인해서 온몸이 뚱뚱 불어오를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면 저 사람은 독사의 독으로 인해서 조만간 쓰러져서 죽을 것이다. 이 자기들의 상식과 경험으로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들의 상식과 통념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죠. 독사에 물린 바울이 멀쩡합니다.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오래 기다렸는데도 바울의 몸이 붙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인식과 시선이 돌변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죽을 죄인이 살아있는 신으로 변해버리죠. 우리 본문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처럼요, 세상의 여론이라는 것, 세상의 인심이라는 것 참 잘 변하죠. 심술부 바람처럼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바울을 정죄하고 비난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그를 신으로 추앙하는 목소리로 돌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비행기 띄우던 사람들의 목소리,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칭찬하던 목소리가요, 언제 우리를 향해서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목소리로 돌변해 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작은 사건 하나,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우연한 사건 하나로 죽을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던 목소리가 언제 우리를 칭찬하고 추앙하는 목소리로 변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의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믿음의 뚝심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단단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멀쩡하자 멜리데 섬 사람들이 그를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합니다. 그러면서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에게로 데려가죠. 보볼리오, 아마도 추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볼리오는 바울과 그 일행을 아주 따뜻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친절하게 대접을 해줘요. 사흘 동안 이렇게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 보볼리오 집에 좀 우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죠. 그의 아버지,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바울이 망설임 없이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기도해요.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여기서 열병과 이질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전염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사흘 동안이나 알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사흘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지금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보블리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이 누워있는 곳을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단순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코로나 다 거쳐왔잖아요. 코로나가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서로 가까이 안 하려고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도 못 드리게.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셨지만 도시의 큰 교회들은요 정말 듬성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왜요? 전염될까 봐.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자칫 잘못해서 병을 옮기는 날에 이 바울과 그 일행 27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점이 있죠. 중세시대에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이게 전염이 되니까. 간호하다가 자기가 죽고 돌보다가 자기 죽으니까 다들 도망가고 도시를 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간호하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패스트가 진정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결국 그 병을 다 물리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요? 소독을 하고 깨끗이 치우고 돌보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 병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기 입으로는 믿음이 살아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다,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도망갑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면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정면으로 이 문제에 대결했죠.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바울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하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블리의 아버지가 뻘떡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이 소문이 섬 전체에 쫙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섬 안에 크고 작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보블리오 집으로 몰려듭니다. 왜요? 나도 낫게 해주세요. 근데 바울이요, 그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 다 고쳐줍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다시 배를 타고 베닉스 항구로 갈 때까지 무려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바울이요, 크고 작은 병들을 다 고쳐줍니다. 바울이 여러분 크고 작은 병들만 고쳤겠습니까?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을 삼았던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무려 3개월 동안 신으로 추앙받는 그가 복음을 전했으니 여러분,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이처럼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이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난파당한 이방인이 섬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복음의 역전승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복음으로 인한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56년 1월이었죠. 에콰도르 구라라이 강변에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의 엘리트 청년이었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에콰도르 밀림에 우아라이라는 아주 유명한 부족, 악명 높은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백사장에 내려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에게 뭔가 좀 알려주려고 하다가 그만 4명 다, 5명이죠. 짐 엘리엇과 함께 그들의 원주민의 죽창에 질려서 다 그 자리에서 강변에 순교를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들의 시신이 물에 떠내려와서 하류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죠. 그러자 전 세계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헛된 죽음이다. 무모한 낭비다. 비극적인 참사다. 그렇죠. 그 드러난 현상을 보니까 이런 무모한 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정말 아이비리그의 그 유능한 청년들이 5명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어서 떠내려왔으니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죠. 눈에 보이니까. 완벽한 실패.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선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낭비. 예, 세상의 시도들을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세상의 시선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놀랍게도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의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이 죽었던 그곳으로 갑니다. 간호학을 배워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5년 동안 머물러 살면서 그들에게 삶의 방법을 함께 나누어요.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누군데 이 젊은 분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문명을 알려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5년 전에 그 강변에서 죽였던 젊은 청년 5명 중에 한 명의 아내였던 거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 남편을 죽인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간호를 해주고 문명을 전해주고 살아갈 방법들을 알려주는가. 그래서 그녀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원주민 중에서는 목사도 나오게 되죠. 뿐만 아니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전 세계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창에 맞아 죽으러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낭비다,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년들의 피가 묻은 그 강변을 구원의 성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파선당한 바울, 그의 인생은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계기로 그의 발걸음을 멜리데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를 치유의 섬으로, 복음의 섬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변화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전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눈물이 웃음으로, 좌절과 한숨이 환호와 감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죄 대신에 화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게 해 주실 겁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복음의 역전성을 맛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에 유라굴로와 같은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낙심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가 잠시 깨어질지언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쏘아대는 비난과 낙심의 독화살들이 무섭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피우신 불꽃 속에 담대히 다 틀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그 멜리데섬 한복판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상처받은 영혼들 치유하는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